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고 다 같이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 1절서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참 오랜만이네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는 우리 강릉 모임 하면서 이 서울에서 대면 모임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4달 만에 우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외우는 말씀보다 조금 더 간결하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여기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사이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더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로 끝나는데 마태복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거를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쩌면 누가복음이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이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실 텐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있고 아마 주기도문을 외우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가장 컴플리트하다라고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저희는 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사실 5가지를 구하는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읽고 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짧다. 이게 제일 먼저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마태복음에 아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 간결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사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얘기하셨을 때는
단순히 말이 길고 짧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제가 일상에서도 생활을 해보면 제가 준비돼서 만나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내가 준비가 잘 되면 잘 돼서 만날수록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경우는 길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말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설명하고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언부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로 옮겨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가? 저 얘기를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요점이 뭔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지만 내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만약에 없으면 첫 번째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언제 중언부언하냐면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온갖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필요가 뭔지 아시니까 너무 길게 장황하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긴 말을 꼭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뭘 얘기하려고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준비돼서 얘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마음에 없는데 얘기하면 중언부언하죠. 마음에 없는 거를 기도하면서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온갖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전 사실 제가 이제 하심을 했기 때문에 저의 기도는 상당히 간단한 기도였어요. 늘 기억하건대.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나서 내 기도도 엄청 중언부언하고 긴 기도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한국 그리스도인보다는 저의 기도는 훨씬 간결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기도를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화선을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로 다 설명해야죠. 왜냐면 말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가야 되니까. 근데 만나서 하면 사실 그 말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늘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난 내 아내를 참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면 아내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냥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품고 쳐다만 보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합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아내는 다 알고서 제가 말을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말하면서 정리가 돼서 거기를 갈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면하고 같이 살아온 삶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 표정, 눈빛 그리고 분위기만 봐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3차원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바보처럼 전화선을 들고 기도가 꼭 전화선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온 우주가 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하심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누굴 위해 기도할 때는 그분을 떠올리고 저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자식이라 그러면 자식은 생각하면 부모로서 딱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로 나는 하나님께 다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아이에 대해서 아이만 떠올리고 생각만 해도 그 안에는 아이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제가 걔를 그냥 딱 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말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말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도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5가지를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까? 너무 제가 충격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구나. 왜냐면 주기도문을 외운 적은 있지만 내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적이 내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여기에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분을 대표하는 전인격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랬으면 하나님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읽고 일단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지? 여러분은 거룩이 뭔지 잘 아시나요? 우린 막연히 아는 게 있죠. 홀리니스 뭐 이런 게 거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온누리교회에 그 성경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 했더니 거룩에서 찾아보니까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 그래서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거예요. 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예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뭐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해진다. 이런 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세요. 그렇죠? 사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이 거룩의 기초에서 잘라냄, 분리됨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분리되신 그런 유일한 존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라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항상 트루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죠.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없는데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첫 번째 존재가 뭐냐면 기도하는 나죠. 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받아들여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잘 준비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시마네에서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사실 조금 있으면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훨씬 더 완전한 기도라는 걸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심에서 사역하는 A 사역 그리고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됐어요. 잘 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거나 그 사역이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축복의 도구가 오히려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거나. 근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결과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왜 이 기도를 안 했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만큼 완전한 기도가 없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역자, 사랑하는 사역, 하심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마침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완전한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접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서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비춰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전부 다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 주변 사회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가이드를 주시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주변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만, 그게 짧은 말이지만 가장 먼저는 저에 대한 기도죠. 기도하는 나에 대한 기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사역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동기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만 이 사역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주님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이 딱 두 가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두 마디로 정리하신 것이 이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한동대학교도 전에 우리 김영길 총장이 계실 때 얼마나 기적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김 총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동대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높아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이런 일을 이뤘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착각들과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존재하게 됐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너무나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꼭 말이 짧기 때문에 간결하고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준비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구했는데 아까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거를 놓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저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 내가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족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게 되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이 날 걱정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다시 묵상해 보면서 물론 제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를 사랑해서 뭔가 해주려고 할 때 부모는 얼마나 그 자식이 감사하고 대견스럽겠어요. 저는 오늘 기도 속에서 나하고 예수님 너무 다르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찾는데 나는 하나님은 알아서 다 영광 받으시고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당신한테 내가 뭐 해드릴 건 없고 나는 나나 잘하면 돼. 이런 생각 속에 너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서 아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전체 기도가 100이라 그러면 100 중에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누릴 어떤 혜택, 내가 누릴 어떤 축복이 아마 100 중에 반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딱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그 필요를 구하는 것도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옆에 계신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자기가 며칠 새벽 기도 같이 하면서 들은 것만 해도 오늘까지 100억이 넘었대요, 벌써. 그동안 한 기도 다 합치면 저분은 벌써 100억도 넘게 하나님께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한테 가슴에 와서 닿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냐 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소박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최소한 은퇴하고 살라 그러면 얼마는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집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이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겸손, 절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날마다 구해도 충분히 날마다 채워주실 거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둘째에게, 요새는 우리 둘째도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버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니까 상관이 없죠. 옛날에 학생 때는 걔는 은행의 구좌에 돈이 딱 떨어지면 연락합니다. 내일이면 정말 굶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무슨 신뢰가 있는 거냐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오늘 연락하면 내일 들어온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미국에다 돈을 보내놨었습니다. 걔 때문에. 왜냐하면 얘는 일주일 전에 연락하는 적도 없어요. 한 달 전에 연락하는 적도 없어요. 대리, I'm out of money. 그러면 그냥 out of money예요. 내일부터 당장 굶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전화해서 자기 돈 이제 다 떨어졌다. 근데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 절약해서 사는데 얘는 이상하게 큰애는 안 그래요. 근데 얘는 미리 연락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연락해서 I'm out of money.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 이유는 얘 정말 믿음이 좋다. 어떻게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진짜 오늘 얘가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은행에서 한 푼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I am out of money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믿음이다. 믿음인지 게으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기도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몇십 년치 먹을 거 쌓아놓게 해주세요.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한 문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물질과 쌓아놓은 창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꼭 내가 많이 누려야만 되는 것이 아닌 가장 필요한 미니멈에 요긴한 것만 있어도 족하다는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아닐까.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웃사랑이죠.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사랑, 이 세 번째부터는 인간관계인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용서하는 거라는 겁니다. 용서하려는 거.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20% 30%가 된다는데 사회는 쳐다보게 되면 정말 용서가 없는 사회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갚기만 하려고 드는 사회, 어떻게 크리스천이 20, 30%가 되는데 이 사회에는 이렇게 용서가 없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게 마귀가 쫄개 마개 족한 거라고 표현하는데 한테 쓴 편지죠. 거기 1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에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어버리는 게 있는 법이야. 심지어 무생물도 다른 사물들을 공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자아가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야. 짐승한테 흡수란 잡아먹히는 것이고 우리한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마귀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원수의 철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왜냐면 마귀의 원수니까 우리는 보통 원수 그런 마귀인데 이건 반대입니다. 마귀가 쓴 거라, 사탄이 쓴 거라.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한 자아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아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편일률적인 만병통치약은 그 작자가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작자의 모든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는 겁니다. 저 자신의 주장에 따른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에서도 감지해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셋인데 하나고 그 하나가 하나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속셈은 이 사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의 근거를 바로 자기의 본질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원수는 또 유기체라는 걸 물질계에 만들어냈지. 유기체란 각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음란한 발명품이야. 이게 뭐 C.S. 루이스가 쓴 거니까 뭐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용서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용서함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더더욱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5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보고 주님께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라 그러시는 거지만 저는 이 기도 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싸워서 넉넉하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대부분 추락하죠.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겉옷이라도 벗어놓고 도망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전에 제가 부분적으로 저의 모자라는 그 성찰로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어제 그제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느라.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5가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기도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5가지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은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지 않는 이상한 기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를 제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셨을 거예요. 가장 중심 기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이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삶에서 정말 실천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기에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고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나라가 임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당신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실천하셨고, 당신이 그런 삶으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비결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실천하셨지만 주님이 실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했던 어떤 것보다도 그 후대에 모든 인류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받아들이는 놀라운 폭발, 정말 어떤 인간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모든 인류에게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 주님이 하시니까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하셨는데 이것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내 삶 속에서도 주님처럼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모쪼록 이 축복이 이 기도를 되새기고 마음에 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일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주님께도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었는지 돌이켜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과하고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리고 감사해야 하면서 마치 장성한 자식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아버지께 드리기 원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존귀하심대로 이 땅 가운데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그것이 내가 누리는 나라이기만을 원했던 작은 시각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말 곳간에 쌓아놓고 아무리 퍼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던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리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반성합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고 나의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나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지 않고 그저 위험한 길인데도 내가 마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길을 갔던 그 많은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남은 인생은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므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저희들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